강원도 춘천에서 만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정원섭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잖아요. 영화 7번 방의 선물, 이게 실제 주인공이기도 해요. 1973년 이분이 강간 살해 사건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하필 파출소의 소장의 9살 난 딸을 논둑에서 성폭행한 후에 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찰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수로 복역을 하다가 모범수가 돼서 이제 20년 감형을 받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5년 7개월하고 8일을 복역하고 1987년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이 됩니다. 자, 이 이후로 이제 이분이 20년 동안에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08년도 11월 28일 날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26억 원의 국가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분이 잃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고 거기다가 치매를 앓고 병원에 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의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자식이 4남매인데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옥중에서 이제 귀한 목사님을 이제 한 분 만나게 돼서 이분이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또한 참 감사하게도 옥중 통신신학으로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돼요. 특별히 이제 이분이 늘 사모하고 이분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속이 많이 상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매주일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참 잘못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도로 이제 변화되어가는 초기 모습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주일까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변화되어가고 성장되어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사도행전 9장 보면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변화받은 베드로가 자, 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제 순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는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우선 룻다라는 지역이 생소하잖아요. 이 룻다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다로 내려갔다가 그 위로 이제 사마리아로 전파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룻다라는 곳은 굉장히 생소한 곳인데 이게 누가 복음을 전파한 걸까요? 자, 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을 말하잖아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그랬단 말이에요. 요 아소도 이제 바로 가까이 있는 룻다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만히 보면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빌립과 같은 이 집사님들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룻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자 3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태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룻다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주피터의 도시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다, 강한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룻다를 큰 도시에 비견할 만한 촌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그 당시가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에니아, 아무래도 학자들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피가 섞여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중풍병 나왔잖아요. 중풍병,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중풍병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 병에 걸리면 손과 발이 다 그냥 풀어져 가지고 운신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손과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34절이죠.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만 해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보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합니까? 뭐 거의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냄새, 사람의 힘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모습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능력 제외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셋과 아래로 내려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할아버지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위에 지금 제자가 셋이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는 9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한번 맡겨봤는데 이들이 능히 9명이나 되는데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이에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2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여기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능히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에게서 이제 분명히 발견되는 게 있죠. 뭐가 발견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힘, 사람이라고 하는 거품, 사람이라고 하는 기름, 이거 쏙 빠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은요 지연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이게 불려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무려 이 시편에 4번 나와요. 8절, 15절, 21절, 31절.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행한 기적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이제 9년 다 돼 갑니다. 그동안 되돌아보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깜깜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 날아옵니다. 어느 성도가 큰 병에 걸렸대요. 암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은요, 그냥 피까지 막 토했다고. 또한 억울한 송사에 말려가지고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에게 갑자기 큰 불행이 생겨가지고 가정에 막 희망이 사라지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냥 울기만 울었는데 하나님이 인자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언제나 여러분 사람의 힘, 사람의 능, 사람의 실체가 빠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사람의 공로는 십자가 뒤로 감춰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이제 룻다에 이어서 이제 욥바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죠. 자,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신실한 주의 종이었답니다. 특별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제자였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지금 다락에 누웠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죽어서 뭐만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장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와주십시오. 부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도착해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기록이 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일단 4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을 때, 외롭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졸았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어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 오로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집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잖아요. 이미 베드로가 변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성전 미문에 그동안에 평소에서 많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 바라봅니다. 그날따라 강력하게 성령이 동하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기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베드로의 기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강력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무엇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달리다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12살이면 딸이 그만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뒤에 남자 한 사람 서 있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그죠?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히 못 깨달았는데 오순절을 통과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다비다라고 하는 시체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시체 앞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비다를 부활의 은혜로 세워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달리다굼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루다와 요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가, 베드로라고 하는 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베드로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런 사역을 했다, 이거 기록하려고 이거 지금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지금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자, 43절에서 힌트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의 집,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곳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한다고. 당연히 정통 히브리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과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편견을 깨고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다의 애니야, 요빠의 다비다, 각각 무기력증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요, 모두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없는 무기력증으로 누워있어야만 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복음을 다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 속에서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울타리에 들지 못한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전해지고 알려져야지.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고 알려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면 일본에서 나타난다고. 일본의 경우에 우치무라 간조 하면 탁월한 신학자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은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예수 믿었지만은 변화와 부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경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변했을까요? 3년 선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1888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는요, 단순히 복음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도와 나눔과 배품과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1888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에 뭐냐면 신비로울 만큼 빠른 한국교회의 성장에 관한 것이에요. 의주 지역에
의주 지역에 100명이 모인 집회가 있었고 선교사 게일 목사에 의해서 12월 23일에 50명이 회집한 집회가 있었고 11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는 보고가 있다고. 그리고 언더우드가 1888년 12월 23일자에 선교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 씨에서 뿌리가 다시 나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오늘날 이 땅에는 100명의 교인을 가진 2개의 조직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 점에는 서울에서 복음서가 뿌려진 여러 곳에서 수백 명이 보내온 세례 청원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당시 조선 땅은 암울한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더우드의 선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무기력증과 영적 죽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달리다굼하면서 무기력증과 죽음을 고치고 영혼을 깨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